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주애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홀로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매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안에 늘 끼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끼어 기도하며 주님께 더 매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알아가고 복음을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속히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회원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영과 육이 주 앞에서 건강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술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25장인데요. 민수기 25장은 소위 말하는 시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시딤 사건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를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광야 40년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불순종, 원망, 불평으로 인한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소망. 이것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이고,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 25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모압 동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실패와 소망의 그 반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20장에서 25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은 시딤 사건을 통하여서 광야 1세대의 마지막 불순종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소위 말하는 발람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과 또 그가 요청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소망이죠. 22장부터 2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가당하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25장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장에 인구조사를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사기로 여호수아서로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시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역시 배교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할 것에 대한 어떤 복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림자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25장에 이제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죠. 1절에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르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 뒤에 보면 좀 미디안 여인 고스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넘어가서 음행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바알볼에 제사하는 일에도 같이 당자 먹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행에서 영적인 음행으로 함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이에요. 앞에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 22장부터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발람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러니까 앞에 22장부터 24장은 저주하고 그들을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멸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그러자 25장에 그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드는 우상숭배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서 실패하자 어떤 미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격으로 전환한 거죠. 아마 이 꾀를 발람 선지자가 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발람이 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요. 진짜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고, 진짜 무서운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전쟁이 있었죠. 외부에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외부의 전쟁들이나 또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요단 동편의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평야는 아주 편안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반 지파가 그 지역을 땅을 분배받거든요. 정착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주 좋은 땅에 편안한 곳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때에 외부적인 공격들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냈는데, 이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음행하고 가나안 문화로 치고 들어와서 자기들과 같이 제사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유혹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고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편안함과 안락함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때는 영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편안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오히려 유혹이 있고 신앙에서 격빌로 들어가고 타락하고 신앙생활에서 중단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시딤 사건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영이 살아 있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가나안 문화에 휩쓸리면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졌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매일매일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그러나 다윗의 영이 살아 있었어요. 항상 사울 왕을 동굴에서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느냐 할 정도로 영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여유로워질 정도로 자기가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행하고 살인하는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많은 것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에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원마다 기도에 꽉꽉 차고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 꽉꽉 차고 철야 기도에. 지금은 기도 안 해요. 기도원들 다 지금 뭐 매각하고 지금 문 닫은 데들이 뭐 제법 많습니다. 그만큼 배부르고 등 따시우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 의지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점점으로 영적으로 쇠약해져 가고 타락하고 음행과 우상숭배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새벽 예배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죠. 왜냐하면 지금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조회 때는 제가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 강조하고 또 채찍질하고 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질지 몰라요. 그게 목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타이틀, 그게 우리의 신앙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빈들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광야와 빈들을 내 삶에서 확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니면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또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새벽에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줄이죠. 광야와 빈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 더 미혹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광야와 빈들을 확보해서 늘 깨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혹으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음행에서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나서 2만 4천 명이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2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장에는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발락이 발람에게 청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명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복 줄 거다. 그렇게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을 선언하게 만드셔요. 그런데 25장에 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번뇌를 주시고 약속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늘 신경 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러면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항상 이렇게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이런 언어들, 이런 기도들 하는 것은 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그게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져 나갈 때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현장을 목격하죠. 그리고는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함께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게 되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온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 수령들이 지금 목매어 처형당하고 또 음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때 이제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광야 2세대예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 2세대가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두 사람을 함께 배를 꿰므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 시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한 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미혹당하여서 불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끼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공동체에서 그치게 되어지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끼어 있어서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끼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저와 여러분이 끼어 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일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또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광야와 빈들을 확보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늘 매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늘 살펴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